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일어난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요셉을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보디발과 그의 집에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에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먹는 음식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형통한 삶을 누릴 때에 사탄은 요셉을 공격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보디발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어느 때부터인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유혹은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아내의 요구였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창세기의 저자는 보디발이라는 이름보다는 그가 요셉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의 이름도 어떠한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거듭 주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발은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지만 오직 하나,
자신이 먹는 음식과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철저하게 금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는 자신의 주인이 금한 일을 행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도 이러한 청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분명한 거절의 뜻을 밝혔음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단 한 번의 제안이 아닌 날마다 그와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녀의 유혹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강력하고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하여서 기어이 넘어뜨리고자 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나오지만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동침하기를 명령하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셉을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으로 은근히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하였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두고 함께 있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전장에 등장하는 그의 형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 중에 특별히 유다가 성적인 죄를 짓는 모습이 언급됩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가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탄이 주는 유혹과 공격에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실을 잘 지켜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라며 그를 조롱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이죠.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를 이끄십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복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져서 범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아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늘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